자,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두 부분, 1장 1절부터 9절은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0절부터 18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9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느부갓네살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바벨론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리인,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나 49장 1절 7절, 50장 4절 11절, 그리고 유명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는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주로 이사야 52장에서 53장에 있는 말씀, 고난받는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역하면 모세의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계승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훨씬 나은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수종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는 눈의 아들이다, 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은 딱 하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땅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단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말은 합성어예요. 뭐냐면 히브리 말에 요레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레드란 말은 흐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단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요레드 단.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요단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요단이라고 하는 말, 이 철자하고 그 다음에
요레드라고 하는 요 철자하고 거의 같죠. 끝에만 다르죠. 기억나세요? 아니 자음만.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죠. 거기다가 뭐냐면 요게 붙은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단위. 이게 요건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고 그냥 하나만 붙어서 요단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단강의 수원이 어디냐? 단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요단강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쫓겨난 단. 네. 단지파의 지역, 단지파의 땅이고 거기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은 단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가나안이란 명칭을 안 써요. 원래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란 말을 쓰지 않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부정적 의미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에서는 그 땅을 뭐라고 신학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뭐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다른 수식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신학화되어져 있는 용어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했던 그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뜻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세요. 여기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시제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면 이미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줬으니까 너는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2절에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거예요.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이 얻지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는 말은 두루 다니는 지역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거고, 또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라는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신명기서에서 사용했던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의 바운더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광야인데 이 광야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는 이게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보편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는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까지 준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서쪽의 경계가 바다, 지중해, 대해는 지중해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중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큰 바다, 그 큰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큰 바다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해쪽 속의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해쪽 속은 바벨론과 이집트 전체를 가르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으로부터 남쪽에 이집트가 거주하는 그 땅 전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대략 굉장히 큰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 땅 그 자체 요것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보다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영토로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신명기 7장 24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는 유명한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시고 이런 개념이 나와 함께,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이야기나 지금 여호수아 1장 5절에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아는가?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나 또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주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7절의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담대함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2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신명기서에서 반복되어져 있던 주제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 5장 32절, 17장 20절, 31장 29절에 있는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똑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8절은 조금 7절하고 좀 달리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항상 입에서 읊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시편 1편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주야로 그 묵상하는 말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말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따라가면 읊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웅얼웅얼웅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구조는 입으로 웅얼웅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손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가는 이 하나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저기 포인트는 뭐냐면 다 지키는 거예요. 선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성공의 길 뭐 여러 가지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 평탄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너의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탄과 형통이란 말이 둘 다가 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단어만 바꿔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평탄, 형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는 성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네 단어인데요, 세트예요.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요, 우리가 조금 이 신명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전체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개념에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쟁을 나가실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진 밖에다 만들고 그렇게 만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을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형통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진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바울이 너의 몸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음행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미션은 딱 하나예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형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율법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 핵심은 신명기서에서 반복했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장 1절부터 9절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하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8절은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연결하는 역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이제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 또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리들은 누구냐? 우리가 단순히 군사 기능보다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명기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백성의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18절을 통해서 보면 재판장과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일 것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명령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관리는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의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으로 쭉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가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 첫째, 이유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해.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거예요. 저거 나오지 않았어요? 만나, 에스라엘. 아직까지는 만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만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는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만나가 내리는데 왜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만약 11절을 통해서 보면요,
만나가 멈춘 것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1장 11절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시는 명령은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주시는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날짜를 기록하면 이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유인물을 잘 보시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니산월 10일에 요단을 올라와 길갈에 진을 쳤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11절의 말은 그것의 3일 전, 그러니까 니산월 7일에 한 명령. 그리고 만나가 멈춘 날은 니산월 아마 16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5장 11, 12절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킬 때 그때 만나가 멈춘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냐면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1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만나도 다 멈췄고 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때 이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괄하면서 기록할 때 양식을 준비하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근거로 해보면 아마도 만나가 멈춘 날들은 대략 니산월 16일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날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건 뭐냐면 요단 동쪽이에요. 지금 이 땅은 요단 동쪽이죠. 아직 건너기 전이잖아요, 요단을.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 땅,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처자 그리고 재산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서 얘기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배반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가족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이제 그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26장 7절이나 또 18절 34절에 보면 대략적으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숫자를 더해보면 대략 한 4만여 명 정도 돼요.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26장 7절에 20대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쭉 계산이 나와요. 그것들을 합해서 보면 대략 이 두 지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숫자가 대략 한 4만여 명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4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곧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 너무 좋아. 그러면 안 올 수 있잖아요. 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냐 가족과 재산을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게 15절에 너희의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는 너희들은 요단 이쪽 해돋는 동쪽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영토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면,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처럼 너희 형제들을 안식하게 그 땅을 잘 차지하게 하면 너희들은 다시 그 땅을 에서 너희가 얻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거죠. 그 말대로 그대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즉 이스라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약속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정탐꾼 보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허락을 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정탐꾼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예요.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지금 뭐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것이다는 신약의 여러 구절들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그리고 축복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백성은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모든 명령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기다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백성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내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행하고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준 미션이 뭐냐면 아직 이루지 못한 자를 위해서 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지파 반은 먼저 가나안 그 요단 동편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루트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뭐 남쪽으로 가다 다시 북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